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얼마 전 개봉한 영화 한 편, 신의 악단을 통해 신의 악단 영화에 전혀 나오지 않는 진짜 신의 악단의 배경이 된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지만 잊혀져 가고 있는 중요한 이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중에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평양 땅에 전달된 가장 정확했던 복음과 관련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영화의 배경이 된 진짜 이야기가 함께 소개될 예정이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신의 악단은 북한이 선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외화 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등장인물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을 그린 독특하고 재미있는 소재의 영화인데요. 웃음과 재미, 감동, 영상미 등등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추천할 만한 영화입니다. 네이버 평점 요즘 한 9점 이렇게 나오던데 9점까지는 모르겠고요. 8점에서 9점 사이의 정도 영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으니까요. 아직 보시지 않으셨으면 신의 악단 극장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지만 북한의 지하교회와 북한과 관련한 인물들 중에서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잊혀져 가는 인물들 몇 분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분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얘기 아닙니다. 저 정치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지만 이건 잊혀져 가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외신 기자인 체드 오캐럴 씨로부터 답변하기 조금 곤란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할 주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 명이 북한에서 무기 노동 교화형을 받는 등 억류되어 있는데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전임 대통령들은 이들의 석방에 실패한 반면 비슷한 기간 동안에 억류되었던 미국인과 일본인은 모두 석방되었다. 억류자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전 정부와는 달리 이번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질문 안에 상당히 뼈가 있습니다. 체드 오캐럴 기자가 언급한 우리 국민들의 억류 상황이 2013년부터 진행된 내용이니까요. 이미 10년이 훨씬 넘은 문제입니다. 전임 대통령들이 모두 억류자 송환에 실패했음도 언급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계획이 있냐, 그들의 가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라고 물은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 일본 등이 억류자 송환에 성공한 내용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미국은 실제 2014년에 2명, 2018년에 3명의 자국민을 송환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2014년에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이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해서 직접 2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협상이 이루어졌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서 자국민 송환자들과 함께 고위급 전용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대통령이 새벽에 앤드류 공군기지의 송환자들을 직접 영접하러 나갔었습니다. 직접 앤드류 이 공군기지로 나서기 전에 요즘은 X라고 부르지만 당시에는 트위터였는데요. 당시 트위터에 2번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트윗 내용 자체도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띄워드릴게요. 송환 장면 실황이 라이브로 완전히 생중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 내용 중계 자체가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이 송환 장면을 실황으로 봤었는데요. 제 미국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 뭉클하니 감격적인 느낌을 받았던 게 이제 기억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돌발 행동도 많이 하고 비판을 많이 받지만 억류되었던 자국민 송환에 발벗고 나서서 성과를 실질적으로 내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는요, 박수 받을 만합니다. 자국민을 구출해오는 대통령인데
미워할 이유가 없죠. 박수 받을 만합니다. 이런 맥락을 깔고 체드 오캐럴 기자가 질문을 한 겁니다. 미국인도 일본인도 송환되었는데 전임 3명의 대통령은 모두 송환에 실패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체드 오캐럴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안보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한국 국민이 잡혀있다는 게 맞아요? 답변의 내용이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여러분들이 들으신 바와 같이 답변하기 힘든 무거운 질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억류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이 아주 의외였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다. 한국 국민이 잡혀 있는 게 맞나? 하는 반응이었습니다. 확실히 외신 기자라 그런지 이 기자분이 한 차례 더 마이크를 잡고 겁이 없는 거죠. 질문을 이어나갔는데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 북한에 억류된 분들에 대해 대통령에게 오히려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통일부에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했었어야 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자들에게 스스로 답변을 가지고 있었어야만 됐고, 그리고 질문하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자리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억류된 자국민 관련된 현황을 이 외신 기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가 되었던 겁니다. 대통령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의 이름을 이 기자분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이름 석자를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는 북한의 성명이라도 발표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의 성명조차 내지 않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밝히자 말을 뭔가 이렇게 빨리 끊는 듯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 기자와의 질의응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체드 오캐럴 기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그 대목에서는요, 진짜 마음이 더 좀 뭐랄까 불편한 감정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우리 국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적 정보가 부족하니 상황을 알아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아니, 송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이라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또 더 놀라운 건요, 이 기자회견 후에 체드 오캐럴 기자가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개인 안전에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로부터 가짜 뉴스 유포자라는 비난 역시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많이 놀랍죠. 이 기자회견이 2025년 12월 3일에 있었는데요. 이보다 한 달 일은 11월 4일 통일부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요. 이 회견을 보고 통일부 조직 개편을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억류자, 납북자, 국군 포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기 위해서 납북자 대책팀이 신설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억류자 문제를 전담했었던 인권인도실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11월 4일 통일부 조직 개편을 통해서 납북자 대책팀과 인권인도실은 폐지되었습니다. 장관 직속으로 있던 인권인도실과 납북자 대책팀은 폐지와 함께 관련 업무는 모두 사회문화협력국 산하의 이산가족 납북과의 일부 업무로 흡수되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챙기던 상위 조직인 실과 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일개 과의 많은 업무 중 하나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동시에 통일부의 정원은 533명에서 600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억류자 문제를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는데 장관 직속의 실과 팀을 폐지하고 우리나라는 국가 통수권자가 다른 국가도 아닌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과 관련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답변에 큰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잊혀진 이름은 신의 악단,
실화와 관련한 내용 끝에 제가 다시 추가로 언급하면서 감춰진 이름과 이 신의 악단이 무슨 관계일까 여러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영화 신의 악단의 모티브가 된 진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의 악단 영화에서는요, 1994년 북한이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헝가리에 위치한 NGO에서 북한에 지원금 2억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평양에 교회 2개를 짓고 부흥회를 하라고 합니다. 국제 그리스도 연합회가 직접 이 부흥회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 북한에서는 진짜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이 돈을 목적으로 연출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 박교순 소자를 중심으로 부흥회를 이끌 악단이 꾸려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보위부에 소속된 박교수는 예수쟁이들 추적해서 잡아서 사형시키는 부서의 책임자인데요. 자기 사촌형도 예수 믿는다고 총살한 지독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다가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는 악단을 맡게 되었는데 부흥회를 준비하는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박교순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게 됩니다. 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름에 결국 마음문을 열게 되고 자신의 목숨을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소자 박교순을 통해서 감독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여기는 이 바울이 된 스토리, 그 이야기가 바로 신의 악단의 핵심 줄거리입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화가 없습니다. 하나의 실화가 있다기보다 여러 실화들을 그냥 섞어서 오히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스토리는 사실 실화가 아닙니다. 모두 실화와는 관계가 없는 픽션입니다. 픽션. 영화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영화의 바탕이 된 진짜 실화는 제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소개를 하고 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화를 핑계로 아시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에도 그리고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진짜 영화 관련된 실화를 최초일 겁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는 NGO에서 제시한 돈에 대한 대가로 평양에 교회를 짓게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사실과 굉장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놀랍게도 북한의 교회는 외국의 지원이 아니라 북한에서 해외 어떤 자금 지원도 없이 자발적으로 세우게 됩니다. 북한이 교회를 자발적으로 세우다니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이 기독교인 분들은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한 수단으로 만든 교회라고 가짜 교회라고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합니다. 지금도 북한 교회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면 많이 찾으실 수 있는데요. 그 댓글에 보면 주로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가증스럽다. 신앙을 연기하는 것이 역겹다. 이런 아주 그냥 부정적인 감정을 그대로 필터 없이 드러내시는 분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주 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를 지내고 탈북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나 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 북한의 교회는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척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 선전용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로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이 실제로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증언에 따르면 가짜 예배지만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근처에 나와서 괜히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도 생겼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두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평양 한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세우고 당성이 충만한 공산주의와 북한 체제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들을 그곳에 채워 놓았겠지만 연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에 앉아서 성경 읽고 그곳에 앉아서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 자꾸 옛날 성경 버전이 나오는데 요즘 활력이라고 하는데 운동력이 편합니다. 저는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 평양의 교회가 건립된 것은 1988년과 1989년입니다.
1988년에 봉수교회, 1989년에 칠골교회가 완공이 됩니다.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보시는 건물이 봉수교회인데요. 1988년 최초 완공된 후에 이게 북한이 대강 지었는지 대충 지었는지 금방 노후화가 되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 남성교회 전국연합회가 1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건물을 지어주자고 이 의기투합해서 2006년에 시작해서 200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를 통해서 다시 완공이 되게 됩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요, 지금 띄워드리는 1989년 완공된 칠골교회하고 거의 외관이 비슷했었습니다. 이 몇몇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처음 봉수교회를 짓고 봉수교회가 세워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절로 생겨나니까 북한 당국에서 당황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에 따르면 그래서 이 교회를 재건축, 이 봉수교회를 재건축하면서는요, 십자가가 일부러 이 양옆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끔 양쪽에 탑을 올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이 교회를 지은 것은 붕괴 때문에도 아니고 88년에 열렸던 88 서울 올림픽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88 서울 올림픽 때문에 교회를 짓는다고 이건 무슨 관계지? 이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체제 경쟁에서 북한이 이 남쪽에 점점 밀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점점 잘 사라지니까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확정짓자 이 북한의 위기감은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대한민국 서울로 쏠리게 되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북한이 체제 경쟁에서 졌다라는 것이 확정될 것만 같은 이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북한 1987년 대한항공 858편을 폭파시키는데요. 흔히 칼기 폭파 사건 혹은 칼 858편 사건으로 다들 기억하실 텐데 한국은 테러 위험이 있는 국가인데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간다고 서울까지 간다고 절대 가면 안 되는 국가야. 이런 이미지,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전 세계에 심어줘서 올림픽을 실패시키려고 테러를 감행했던 겁니다. 북한이 얼마나 서울올림픽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대한항공기 폭파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 경제에서 완전히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 때문에 서울올림픽에 맞서서 그에 뒤지지 않는 국제적인 행사를 북한은 기획하게 됩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개최를 결정한 국제 행사가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입니다. 올림픽에 대응하는 행사가 있으려나 하고 여러분들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뭐야? 하는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냉전 체제가 끝나면서 지금은 거의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엄청나게 큰 행사였습니다. 이 사회주의의 올림픽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요. 소련과 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정말 이 거대한 정치, 문화적 선전 도구였습니다.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이 평화를 기치로 내건 당시 전 세계 좌파 성향의 청년들에게는요, 이게 꿈의 무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올림픽이 스포츠를 통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반제국주의 연대 토론, 국가별 연대, 서로 다른 국가 청년들이 협력 방안 논의, 각국 참가자들의 문화 페스티벌, 영화제 등으로 이루어진 종합 정치 문화 행사 같은 이 성격의 대회였습니다. 올림픽이 세계 최대 스포츠 행사인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세계 최대의 행사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스포츠 분야는 단언컨대 올림픽이지만은요, 축구하면 월드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자제품 전시 이러면은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흔히 CES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회가 전 세계 제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듯이 사회주의 문화 축제라는 측면에서는요,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북한은 이 대회를 88년 올림픽 이듬해인 1989년에 개최를 결정해 두고 서울올림픽과 규모 면에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이 북한의 어떤 이 체제 경쟁과 관련돼서 이 사활을
걸게 된 국군을 걸게 됩니다. 사활이라는 표현보다. 서울올림픽 이 참가국이 160국이었는데요.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 참가국이 177개국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참가 인원이 선수 및 임원단 기준으로요, 약 1만 5천 명이었는데 1989년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해외 참가자만, 북한 내 참가자 빼고요, 해외 참가자만 2만 2천 명 규모였으니까요.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참가국이나 참가 인원 규모에서 서울올림픽 규모를 능가하는 행사이기는 했습니다. 당시 오프닝 세레머니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면요, 진짜 북한이 서울올림픽을 의식하면서 얼마나 대규모로 성대하게 이 행사를 치르려고 계획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띄워드린 거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1989년 제13회 세계 청년 학생 축전과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요, 이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이 장면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그거야 이러실 겁니다. 바로 당시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이었던 임수경 씨의 방북 사건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는요, 정말 신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서울올림픽이 160개국의 행사였는데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은 177개국의 행사이고, 심지어 남한의 청년들도 왔다. 북한 체제 우수성과 이 남한에서도 북한을 우러러 본다는 체제 선전을 하기에는 이만한 소재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한이 서울올림픽에 대항하기 위해 이 국군을 걸고 준비했던 평양 세계 청년 축전이 의도하지 않게 북한에 공식적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게 됩니다. 심지어 김일성 주석이 강제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강력한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177개국이나 참가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를 준비하면서 북한 내에서 행사 준비와 관련돼서 큰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대내적으로는 공산주의면서 철저하게 유물론에 근거해서 종교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수령과 당에 충성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정상국가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의 이중성이지 않습니까? 김일성 주석을 비롯한 북한 최고위층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177개국이나 되는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면 일요일이 되면 분명히 예배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있을 텐데, 평양에 교회가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들이 북한의 종교의 자유를 의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대외 선전용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외국인들을 속이려면 정말 제대로 연기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제대로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짜 신자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교회가 개신교 교회인 봉수교회, 칠골교회, 그리고 카톨릭교회, 장충교회입니다. 이 카톨릭교회 내부, 장충교회 이 내부 성당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영상 한번 보세요. 정말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46년 결성된 북조선 기독교 연합회라는 사실상 이름만 남았던 유령 조직을 대외 홍보를 위해서 급히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활동하는 조직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이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해외 기독교 단체들과 소통하면서 대외 홍보 창구로 이때부터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이 단체를 조선 그리스도교 연합회로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흔히 이 조그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렇게 서울올림픽과 경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과 그 대회를 통한 북한 체제 선전을 위해 만든 가짜교회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북한 당국의 의도와는 다르게 충성도가 높은 당성이 투철한 사람들을 가짜 신도들로 투입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로 말씀 읽고 가짜로 찬양하고 가짜로 기도하는데
전부 가짜로 하는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이 상황이 떠올라지면서 저는 마음속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또 운동력이라 그러네요,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가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운 가짜교회의 역할은 가짜 성도들 몇몇을 진짜로 바꾸는 역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북한은 13회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서울올림픽을 능가하는 행사로 준비하면서 당시 북한 1년 예산의 약 3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용했습니다. 경기장 준비하고 교회도 짓고 177개국이라는 엄청난 곳으로부터 평양으로 참석시키기 위해서 당시 경제가 좋지 않거나 형편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요, 항공료부터 이 체재비 일체를 전부 북한이 부담했습니다. 이 대회에 사용된 금액이 추정하는 기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최소 40억에서 5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그 한 행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과의 경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이때 써버린 이 재정 때문에 북한은 경제난을 맞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고도 소련으로부터 돈도 빌리고 석유도 받아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행사가 끝나고 채 2년도 지나지 않아서 1991년 믿었던 소련이 붕괴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석유도 받아올 곳이 없어지고 돈을 빌려올 곳도 없어지게 돼버린 겁니다.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김일성 사망 이후 본격화된 북한의 고난의 행군의 시발점이 돼버린 겁니다. 평양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준비하면서 펑펑 써버린 재정, 이 석유도 가져올 곳이 없어지고 돈을 빌릴 곳도 없어지면서 이 김일성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 개방을 선택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지, 믿었던 소련은 붕괴해버렸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대북 제재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렵지, 코너에 몰린 김일성은 북한식 개방 정책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미국과 일단 관계 개선을 하자, 미국과 대화하자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김일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원사였던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 권사의 기도 때문에 김일성에게 혹은 북한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고위급 정치인에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조선 그리스도교 연합 조그연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북한이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정설은 없고 추측만 있을 뿐인데요. 북 핵개발 문제, 미사일 문제 등 이 껄끄러운 문제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미국의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보다는 미국 내 영향력이 있으면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H.W. 부시의 영적 멘토로까지 알려졌던 빌리 그레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수월하게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이라고 주장했던 북한이 그리스도 연맹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유물론자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락을 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물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는 이 조그연이라는 단체가
북한 당국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그리스도가 빠진 겉만 기독교 단체이고 속은 북한 당국의 허수아비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북한 당국은 그냥 예수쟁이 이용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미국하고 관계도 개선하고 세계의 이미지도 좋게 하고 돈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거라고 철저히 예수쟁이들 이용하자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북한이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의 초청에 응하면서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전달합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부시 대통령을 통해서 북한과의 가교 역할도 하겠다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만 이용당하지는 않겠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고 확실하게 북한 쪽에 전달합니다. 북한은 빌리 그레함 목사를 국빈으로 대우하고 김일성과의 면담, 정치적 교류에 집중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내가 그리고 우리 팀이 가는 목적은 설교하기 위함이다. 봉수교회에서 공식 예배와 설교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는 비행기에 오르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칩니다. 이게 몇 차례 신랑이라고 협상을 하다가 결국 북한이 이 조건을 전부 수용하면서 분단 이후 세계적 전도자의 평양 한복판 교회에서 공개 복음 전파가 역사적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평양 방문을 앞두고 평양에서의 예배를 위해서 드림팀을 구성합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어벤져스가 생각이 나던데요. 진짜 예배를 위한 드림팀을 구성을 합니다. 목사님을 포함해서 10여 명 안팎의 팀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인원들 몇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설적인 찬양팀이 동행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 바늘과 실 같은 존재로 이 단짝으로 늘 함께하는 분들이 같이 갔습니다. 먼저 클리프 베로우즈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클리프 베로우즈, 이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음악 감독입니다. 수천 명의 찬양대를 지휘하는 거장인데요. 이분이 평양에서 찬양을 직접 인도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집회 때마다 항상 수천 명의 찬양들을 지휘하는 분은 항상 이분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양에서 찬양을 인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지 베버리 시어, 전설적인 바리톤 찬양 사역자입니다. 당시 80세가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요, 평양에 내가 같이 가겠다. 그래서 평양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분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좀 낯설 텐데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아실 겁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에서 호흡을 하고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직접 지은 곡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입니다. 이 부를 때마다 뭉클해지는 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사실은 스웨덴 민요인 곡인데요. 오늘날의 형태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형태의 복음성가 스타일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 곡이 세계적으로 크리스찬들에게 수용되도록 만든 분이 바로 이 조지 베버리 시어 이분입니다. 엄청난 찬양 사역자입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제가 이분 찬양하는 것을 못 올려드리는데요. 유튜브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감동적으로 잘 부르십니다. 이 두 분을 중심으로 찬양팀을 꾸리고 전자 오르간을 비롯해서 각종 음향 장비를 직접 챙깁니다.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 스타일의 찬양 집회 준비가 끝이 난 겁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 하셔도 통역이 안 되면 아무런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북한 측에서 북한의 불리한 내용은 빼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전달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측에서는 북한의 불리한 내용은 빼고 복음의 정수는 제대로 전달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북한 체제에 맞는 통역을 하기 위해서 공식 통역은 북한에서 제공을 합니다. 통역가는 당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국장급 인사 또는 이 외무성 소속의 전문 외교관으로 알려진 통역관 장성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레함 목사님은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한국어와 영어 모두에 능통한 최고의 통역가를 찾습니다.
북한이 왜곡해서 통역하면 복음의 정확한 전달을 위해서 내용을 바로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은 통역이 바로 토마스 드와이트 린턴이라는 분입니다. 이 토마스 드와이트 린턴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그런데 조금만 설명드리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이었구나, 그렇게 금방 친숙해지실 수 있습니다. 조선, 이 땅의 이 백성에게는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다 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이 한평생 이 조선 땅을 위해 선교에 헌신했던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외손자가 바로 이 드와이트 린턴 목사님입니다. 한국명은 인도아라는 이 이름을 사용하고요. 아버지는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위였던 윌리엄 린턴으로 한남대학교 설립자이자 한남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십니다. 드와이트 린턴 목사님의 조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요한 교수입니다. 의사이자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독특한 경력의 인물 인요한 교수, 여러분들 아시죠? 인요한 교수의 작은아버지가 바로 드와이트 린턴입니다. 유진벨 선교사님 이후로 4대째 한국 사랑이 이어지고 있는 선교사 가문입니다. 이 드와이트 린턴은 선교사였던 아버지와 함께 전라북도 군산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냈고 청소년기 학창시절 대부분은 평양에서 보냅니다. 당시 평양은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시작된 회개운동 이후로 한반도를 넘어서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가 가장 뜨겁게 부흥했던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반도 지역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중국 지역 선교사들도 늘 관심을 가졌고 자녀들을 평양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서 모두 공부시켰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장인과 이 통역을 맡았던 드와이트 린턴의 아버지가 서로 미국 남장로교가 사실 우리나라 장로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내와 이 통역을 맡은 드와이트 린턴은 평양 외국인 학교 동문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의 아내가 나이 좀 많은데 그 학교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있기 때문에 100명 조금 넘는 학생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 그레암 목사님의 아내분과 드와이트 린턴은 평양 외국인 학교에 있으면서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평양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3대째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이 집안의 목사, 평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고 한반도 지역 선교사였던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으로 본인은 목사가 되었고 한국어와 영어에 모든 능통한 사람이 빌리 그레암 목사의 입이 된 것입니다. 한국명 인도아를 사용하는 이 드와이트 린턴 목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외할아버지 이후로 3대째 한반도 사랑을 이어오고 있었는데 공산화되고 분단 이후 복음이 금지된 금단의 땅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암 목사의 입으로서 다시 평양에 가게 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한국말에 능통하고 평양에서 공부도 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그런 심정이 들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복음 전파를 위한 드림팀 복음 어벤져스를 꾸리고 최고의 찬양 지휘자, 최고의 찬양 사역자, 음향가, 악기 전문가, 그리고 최고의 한국어 복음 통역가까지 준비해서 북한으로 가게 됩니다. 1992년 3월 31일 북한 정권의 극진한 환대 속에 평양에 도착해서 4월 1일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합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뭐 하는 곳입니까? 북한 체제의 근간인 주체 사상을 체계화하고 확산시키는 정점이고, 하나님은 죽었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북한심 변용 유물론을 체계화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 체제에 순응하는 북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김일성에게 가장 충성하는 엘리트 집단을 양성하는 곳에서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레암 목사님은 우주가 이토록 정밀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설계자, 디자이너가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는 창조주가 만든 법칙의 위대함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순한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이고 현대인이 느끼는 공허함은 물질과 정치로 채울 수 없다. 오직 창조주와의 만남으로 인간은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의 정수를 세사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분단 이후 북한 체제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북한 지식의 성소에서 울려 퍼진 복음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방북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992년 4월 3일 진행된 봉수교회 설교인데요. 북한 당국에서 선정한 가짜 신자들로 가득한 교회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북한식 언어로 왜곡해서 통역할 통역가가 준비된 사실 모든 것이 가짜인 그곳에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복음이 전달됩니다. 그레암 목사님은 복음의 핵심인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타협 없이 전달하고자 했는데 이 북한 통역가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레암 목사님이 죄와 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하면 통역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아닌 당과 공산당, 당과 국가에 대한 범법, 즉 법을 어긴 사람, 범죄자, 체제 반항자의 뉘앙스로 번역을 시도했습니다. 주님이라는 단어는 오직 김일성에게만 쓰이는 주석이나 어버이 수령의 위상과 충돌하니까 번역을 얼버무리고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을 전달하면 통역가는 사상적 개조나 정신 개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결심 정도로 의역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나 절대자, 상제 등 모호한 표현으로 비켜가고 특히 수령의 존재감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번역을 흐렸습니다. 구원, 이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해방 내지는 생활의 개선 정도로 의역을 했습니다. 이 북한 측 통역은 가짜 신자들이 앉아있는 신자들 앞쪽에서 최대한 북한 사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통역을 위해서 이 노력했습니다. 이 인도아라는 한국명을 쓰는 드와이트 린턴 목사님은 빌리 그레암 목사의 바로 옆에 서서 통역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과 통역이 이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그때마다 이 북한 통역을 바로잡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이 통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할 때마다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났느냐? 오히려 통역을 방해한 이 일 때문에 복음이 더 강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체제에 대한 범죄, 경찰에 잡혀가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적인 병, 그것이 바로 죄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한다. 사상적 개조나 국가를 위해 새 사람으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조건 없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다. 구원은 고통에서 해방이나 생활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 세상에 수령이 가장 높고 신적인 존재인 북한에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 북한 통역의 왜곡을 바로 잡으면서 이 린턴 목사님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면서 통역을 하게 됩니다. 진짜 왕, 진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가짜 신자들이 받았을 충격은요, 정말 엄청났을 것입니다. 독재국가 북한의 심장 평양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과 범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성령의 내조와 인도가 완벽하게 선포된 순간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통제사회 북한에서 그리고 평양 한가운데서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감시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 보위부 사람들이나 누가 이게 깔려서 누가 뭘 하는지 감시하고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음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라고 외칩니다. 당시 북한 요원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서로 눈치 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탈북자들의 증언과 린턴 목사님 그리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이 증언 등에 따르면요, 당시 일부 참석자들이 저는 진짜 이 내용을 읽다가 너무 눈물이 왈칵 몇 번 쏟아졌었는데요. 일부 참석자들이 감시 눈초리를 피해서 본인의 가슴 높이까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올리거나 고개를 깊이 숙여서 이 눈물로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몽땅 다 가짜들을 모아놨는데 분단 이후 공식적으로 선포된 강력한 복음 앞에 사람들이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예배의 이 정점은요, 설교 후에 축도이 직전에 있었던 마지막 찬양이 뭐였냐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라는 이 가사가 울려 퍼질 때 이 회중석, 이 교회 성도들, 가짜 신자들 앉아있는, 이제는 더 이상 가짜 신자가 아니겠죠. 가짜 신자들 앉아있는 여기저기서요,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인도아 목사님에 따르면은 찬송이 시작되자마자 단단하게 굳어있던 이 사람들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짜로 동원되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위로를 갈망함을 보았다고 회고한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당시 봉수교회 예배에 동원되었던 탈북 인사에 따르면 찬양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흔드는 소리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북한에서 죄인은요, 숙청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살려요? 말이 안 되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요, 이 사랑을 받으려면 당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당에 충성하고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당으로부터 인정받는 곳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건 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먼저 내어줬다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진짜 사랑이 평양 가짜 신도들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엄청난 이 복음의 메시지 뒤에 세계 최고의 찬양 지휘자, 그리고 세계 최고의 찬양 사역가, 이 전자오른간을 비롯해서 미국 개신교 스타일의 엄청난 이 음향이, 찬양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한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북한 사람들이 받았을 이 충격은요, 실로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요, 김일성과 이 주석궁에서 면담에서도 김일성 주석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김일성 주석과 면담이 무르익어 가자 그레엄 목사님이 먼저 정중하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과 북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말이 안 되거든요. 북한에서는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수령 앞에서, 북한에서 그리고 김일성은 신과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서,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근데 김일성은 빌리 그레엄 목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수용했다고 합니다. 김일성 주석은 빌리 그레엄 목사와 면담 중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레엄 목사님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있는 것을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라는 선명한 답을 하면서
김일성 주석에게도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이 탈북 고위층들과 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전언되는 바에 따르면은요, 김일성은 말년에 기독교의 천국과 지옥 개념에 대해서 꽤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다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갈 수 있겠느냐라는 이 농담 섞인 진담을 측근들에게 자주 내비쳤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함과 만나는 동안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음을,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강반석 권사가 다니던 교회 그 자리에, 이 강반석 권사가 다니던 그 교회 자리에 칠골 교회가 세워졌음도 직접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설명했었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 고립된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선택한 빌리 그레함이라는 선택이 의도치 않게 평양에서의 복음 전파, 김일성 주석에게 복음 전파라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김일성이라는 인간에게, 김일성이라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의 NPT 탈퇴와 남한과의 대립, 그리고 북한의 고립이 최고조로 달하던 시점,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직접 타격할 계획을 세우고 집중적으로 검토하던, 당장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었던 1994년 1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김일성 주석을 다시 만나기 위해 평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를 찾아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독실한 침례교 집사이자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다시 평양에 들어갑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김일성 주석과의 면담 중에 은연중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냈고, 김일성 주석도 어릴 적 어머니와 교회 다닌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 역시 봉수교회를 찾아 예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카터의 예배도 진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최고의 자리를 지낸 이가 신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빌리 그레함,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방문과 인간적인 스킨십, 그리고 물밑에서 클린턴 정부의 노력과 압박이 성과를 발휘해서 김일성 주석은 1994년 7월 25일 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불과 17일 앞둔 시점에 김일성 주석이 갑자기 사망합니다. 공식 발표는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였는데요. 수많은 음모론이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그중 대표적인 것이 이미 당시에 군을 장악했었던 김일성의 아들이었던 김정일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방향선회, 복음주의자들 만나고 지미 카터 만나고 빌리 그레함 만나고 이러던 중에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서 남한과의 정상회담, 핵 포기 검토, 개방 정책 등 이 김정일 입장에서는요, 본인이 권력을 물려받고 북한을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쪽으로 아버지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음모론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불필요하겠지만요, 많은 이들이 이때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면, 김일성이 조금만 더 생존했었다면 오늘날 한반도의 역사는 많은 것이 변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화 신의 악단을 핑계로 가짜교회, 가짜찬양, 가짜기도, 가짜 신자들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특히 모두가 잊고 있던 김일성과 평야에 전달된 복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은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정말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평양 설교 관련 내용을 묵상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관심 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인 목사님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한국에 정치하시는 이 목사님들, 평양에서 초청이 오거나 청와대에서 만약 초청이 오면 어떨까요? 평양에서 말이야 나를 알아보고 오라고 했다고, 청와대에서 나를 오라고 했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 유명 목사님이고 미국 시민이지만 북한은 만만치 않은 곳이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평양에 방문하지 않겠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진심의 큰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울림보다 더 큰 울림을 주고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라는 명성, 아무리 북한이라고 해도 함부로 건들기 어려운 배경이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도 북한을 위해 선교하시는 수많은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은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지만 북한 선교의 특성상 그 어떤 명성도 없고 그런 명성을 가질 의지도 없고 가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명성만 없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그분들을 제대로 지켜줄 수 없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고 온전히 북한의 영혼 구원을 위해, 북한에 있는 영혼 구원을 위해 순교자로서 죽을 각오를 하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알지 못했던, 대통령이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이름들을 오늘 영상에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2013년 10월부터 북한에 억류, 단둥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쉼터 운영, 밀가루 등 구호물자 전달,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반국가 선동죄, 비법국경 출입죄 등으로 무기 교화형. 김국기 선교사님, 2014년 10월부터 북한에 억류, 북한 노동자 및 탈북민 구호 활동 중 북한으로 유인 납치, 간첩죄, 국가전복 음모죄, 비법국경 출입죄 등으로 무기 노동 교화형. 최충길 선교사님, 2014년 12월부터 북한에 억류, 접경지역 선교 및 생필품 지원, 보위부 요원에 의해 유인 납치, 간첩죄, 국가전복 음모죄, 비법국경 출입죄 등으로 무기 노동 교화형.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모두 2016년부터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입니다. 모두 탈북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사님들을 돕던 중에 북한에 억류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을 배신자로 낙인 찍는 북한의 특성상 이분들이 어떤 재판을 받았는지, 어떤 형을 받았는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3명의 선교사님들과 3명의 탈북민 출신의 기독교인 3명, 이분들 생사 모두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여만 명 안팎 혹은 그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과 이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극동방송으로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주는 프로그램과 찬양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이 운영하는데 간혹 이런 내용이 극동방송에 전해진다고 합니다. 찬송가를 방송에서 내보낼 때 받았을 수 있도록 1절만이라도 한자 한자 천천히 불러줄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필자하시는 성도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북한을 위해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3명의 선교사님, 3명의 성도들, 그리고 극동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정부에서는 기억하면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이 표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잊은 것인지 혹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하실 때 이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2년) 첫 번째 방북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봉수교회 설교 주요 본문 중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